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꼽으라면 누구를 들고 싶어요? 그래요. 저도 그래 동감합니다. 마리아가 나는 제일 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을 잉태해갖고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다가 예수님을 낳으셔갖고 예수님을 젖먹이면서 세상에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마리아는. 나는 마리아 생각하면은 참 복받았다. 태초 이래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둘도 없는 딱 한 사람. 참 복받은 여인이다.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누굴 들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 어떻게 누구? 가룟 유다도 있고 가야바도 있고 그랬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를 들 겁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하루에도 수천만 명이 매일 새벽마다 우리도 매일 새벽마다 저주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일 저주합니다. 사도신경 할 때마다. 아이고.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오늘 말씀 잘 보면 참 안타까워요. 유다도 안타깝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유다보다 사실은. 이때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데 우리도 침례교회 좀 사도신경을 해요. 하는데 알고 하자는 얘기예요. 알고 내용을 잘 알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라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알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이때 빌라도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파견을 받고 유대 땅에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죽일 수가 없는 게 통치자예요. 게다가 함부로 유대인들을 죽이면은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할 수 있으면은 유대인들의 자극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재판에서 죽여달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재판관에게 권리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넘긴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죽인다면 통치에 문제가 생기지요. 또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열심으로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무리 조사해봐도 아무리 신문해봐도 저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응? 여기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라윤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누가복음 한번 가봐요. 누가복음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 본문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왔는데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절 보세요. 4절. 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 4절에. 4절 시작. 빌라도가 대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죄가 없다.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요. 자, 이 14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내게 끌고 왔으나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을 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죽일 일이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신문해 봐도 죽일 수 없다. 22절 세 번째로 22절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세 번이나 거듭 빌라도는 유대인을 설득하고 달래는 거예요. 저 사람 죄 없다. 그럼 놓아줘야지요. 재판장이 죄를 찾지 못했어요. 빌라도는 법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소원대로 죄인이면 당연히 죽여야지요. 그러나 빌라도가 법정신으로 볼 때에 저 예수를 죽일 만한 죄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법정입니다. 죄를 발견했어요. 우리 세 번이나 거듭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변호했어 안 했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무죄 선언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 은삼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죄요 한 사람은 딱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법정과 맞서서 예수는 무죄한 사람이 가룟 유다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변호를 한 사람이 오직 가룟 유다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간에 사람의 변호를 안 받으신다 했어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도 우리 주님은 사람의 변론이나 사람의 변호나 사람의 증언을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오직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시고 내가 나를 증거하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성령님이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빌라도가 죄 없다. 주님은 빌라도의 증언을 안 받아요.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결국 빌라도는 자기 법으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죄 없다. 내가 그렇게 죄 없는데 너희들 어떡할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요한복음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8장 이제 기가 막힙니다. 여기 요한복음 18장 보면은 잘 봐요.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18장 39절 봐요. 이렇게 이 빌라도는 세 번씩이나 주님의 죄를 무죄를 선포하면서 39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이들이 지금 고발한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다는 정치적으로 왕이라고 했다는 고발에 대해서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야자. 요한복음 18장 왔으니까 33절 봐요. 33절. 자,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종교적인 왕이라는 고백을 인정하는 거예요. 33절에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리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한 말이냐.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상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자 36절에서 시작.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서 넘겨지지 않게 했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37절에서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면 이루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서입니다. 38절 진리가 무엇이냐더라. 그 다음 시작.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무죄를 선언합니다. 아무 죄도 없다. 너희들이 지금 고발한 내용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9장 가봐. 19장 차. 요한 19장 12절 봅니다. 19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빌라도가 갈등하는 거예요. 도와주면은 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은 빌라도에 의해서 빌라도가 넘겨주었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얼핏 보면은 빌라도에 의해서 주님이 죽게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 두드린 거지.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살릴 권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빌라도에 죽임당하신 게 아니고 죽임당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죽임당하면 우리 죄가 무죄선 안 돼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당할 그럴 죄가 없어요. 전혀. 스스로 죽은 거. 요한 10장 가봐요. 자, 10장. 요한 10장 18절 보시겠나이다. 자,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셨고 죽을 권리도 살 권리도 주님은 주님에게 있으시단 말입니다. 10장 18절. 자, 찾으셨나이까? 10장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셨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권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 예수님 놔줘야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압력 때문에 놔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자신에게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죽을 권리와 살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대로 말씀대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너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말하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기 때문에 주님이 팔리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은 다른 유다가 갈릴리 유다가 팔든지
예루살렘 유다가 팔든지 누군가가 팔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팔려야 되고 죽임당해야 돼요. 근데 왜 필이면 너냐는 거예요. 주님이 왜 네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제자인데 네가 누군가가 이 악역을 맡아야 돼요. 누군가가 예수님 팔 자가 있어야 돼요. 죽는데 넘겨줄 자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방망이도 두드려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너냐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정해지진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이 일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제정신 놓은 거예요. 결국 그 바람에 자기는 철천지 저주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주님이 너한테 해놨으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쓰임받는데,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죽고 사시는 거예요. 빌라도도 똑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여기서 지금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해요. 왜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셔야 돼요. 이때. 근데 이때 빌라도가 재판관이었어요. 그게 문제요. 이때 1년만 뒤 재판장 되지. 예수님을 죽이는 악역을 빌라도가 여기서 맡게 된 거예요. 자, 10장 왔으니까 요한복음 10장. 자, 17절 봐요. 17절. 시작.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렇죠. 예수님은 다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다시 가봐요. 요한복음 19장. 자, 9절 봐요. 9절에. 19장 9절 찾으셨나이까?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10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주님 뭐라고 11절에서 예수께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도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가 살려준다고 해서 사실 분이 아닌 거예요. 사시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살아나면 큰일 나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부활합니다. 부활해야만이 하늘로 가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다. 의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악역을 누군가가 악역을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쓰임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악역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애굽의 바로도 내 종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라는 거예요. 악역을 맡은 종들입니다. 악역을 맡은 종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부린 악신이 아니지만 미혹의 영이나 가변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에요. 마찬가지로 잘 들어야 돼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지만 신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성도가 있다면 불신자가 아니라 악역을 맡은 자, 악신처럼 쓰임받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요. 이걸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 빌라도도 악신처럼 악역을 담당했잖아요. 가룟 유다같이. 과야바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대제상이 대제상.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넌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빌라도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던 말던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해나가셔요. 내가 여러분들이 아멘 하던 말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선포해요. 우리가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선교하지 않는다고 교회가 안 세워져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고 세계 선교 안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꼼짝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요. 내가 아니면 너를 통해서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에게 임하느냐면은 마리아에게 임하는 거요. 마리아가 네가 아들 낳. 그때 마리아가 아니요, 난 죽어도 싫어요. 나는 시집갈래. 그러면은 그래요? 너 싫어? 그럼 마리아가 아니라 모리아나 머리아라는 여자를 통해 갖고 예수님 오셔요. 그게 섭리요. 섭리는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거나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성경대로 가요. 거기에 저항하는 자는 그러네 저주받을 것이고 하시는 일에 악역을 맡으면은 유다같이 빌라도같이 저주받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유대인들은 지금요, 여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에요. 스데반 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울같이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바로 같은 종들이 있단 말입니다. 바울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가룟 유다같이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빌라도같이 오늘 쓰임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데는 긍정적인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세우는 일에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부흥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깨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주받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 목사 내쫓기야 돼. 예, 내쫓기야 돼. 저놈은 목사 같지도 않아. 근데 왜 네가 내쫓냐고. 하나님의 종을 슬쩍 나가버리면 되는 걸. 안 맞으면 나가면 돼요. 똑같아. 여기도 저 목사 마음 안 들으면 슬쩍 옮겨. 여기 좋은 주다산 교회 있잖아. 큰 교회. 여기서 내쫓으려고 하지 말고 알아. 하나님이 내쫓을 때는 놔둬. 그냥 놔. 하나님이 내쫓으니까 놔두셔요. 그냥 살다가. 아니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 내쫓으려고 하지 마. 나 죽을 때까지 여기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처럼 막대기 들어갔고 징계하시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애굽의 바로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막대기가 애굽이고 그리스고 로마란 말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여기서 우리는 빨리 결정을 해야 돼. 스스로. 살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여러분이 원하시냐는 얘기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애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공부를 해도요. 좋은 일이 쓰임받는 게 좋은 거예요. 독약 만드는데 여러분 연구자가 되지 말고 똑같이 과학을 하더라도요. 농약은 글쎄 물러갔네. 하여간에 독약 만드는 과학자가 아니라 보약 만드는 과학자도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녀들 위해서도. 이해 가셨나이까? 좋은 일에 살리는 일에 복된 일에 아멘.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지 말고 성경을 보더니 신학을 하더라도요 복된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꼭 못된 것만 골라서 연구하는 교수가 있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사람 볼 때도요 늘 좋은 것만 보면서 아이고 아무개는 참 저 뭐가 좋고 뭐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거든 아이고 아무개 아이고 이러면서 꼭 못된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말 한마디 하더라도요 복된 말 하셨어요. 여러분 그 입이 복된 거 여러분들 입이 방정받지 마셔요. 좋은 말하고 복된 말하고 살리는 말하고 고치는 말
아멘 할렐루야 꼭 되지. 아이고 찌그러졌대 삐뚤어졌대 아이고 이런 그 좋은 거 아니요. 꼭 되짚지 마요. 여러분 100가지가 있는데 왜 99가지 좋은 걸 안 보고 꼭 못된 것만 봐. 아이고 눈 감고 살아야 돼. 그럼 차라리 이해 가셨나니까. 이들의 말로 보셔요. 애굽의 말로 보셔요. 세계를 지배하던 그리스의 말로 보셔요. 로마는 어떻고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소련의 권력과 영화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게 말로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응하고 계시는데 공연히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여기서 누굴 놔주려니까 저쪽에서 바라봐 바라니까 야 뭐라 그러냐 바라봐 뭔 소리냐 야 나 그냥 따라서야 바라봐니까 따라서 바라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광화문 가면 지금 따라서요 막 아우샤우스 하는 사람들 많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누구는 와주니까 바라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야 나 그냥 소리 질러 바라봐 그러고 가다가 야 바라봐가 뭐냐 야 아까 예수 죽이고 바라봐 그랬어 이때서 후회하는 거요. 그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연히 정신 안 차리고 말 한마디 삐뚤어진 말 했다가요 그게요 큰일 나요. 쓸데없는 농담 한마디 가요. 농담 한마디가 내 영혼이 수월로 끌고 가는 역사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손가락질 한번 했는데 그게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아닌데 불구하고 어서 가다 보니까 친구 따라 갔는데 공범이요. 내게 주신 물질로 복되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게 주신 물질이요 살리는데 부흥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아이고 내가 헌금은 그게 아이고 참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음이 나오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경우는요 6월절 때 우연히 절기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야 너 일로 와봐 십자가 나 싫어요. 억지로 끌고 가서 십자가 한번 졌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복 받았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한번 졌다가 이런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복된 일에 쓰임 받으셔요. 복된 말 하시고 복된 생각하시고 복된 손짓 하시고 복된 걸음 하셔갖고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 스스로는 알면서 더 큰일 나고 알면서 집에 가면서 나 왜 그랬나 뭐 이러지 마 큰일 나요. 그러면은 그건 큰일 나고 설령 기도해야 되는 게 모르고서라도 실수로라도 내가 악역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잘난 사람들이 또 악역을 많이 해요. 잘난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요 주일만 오는 사람들은 별로 아니에요. 그냥 막 장로님들이 주로 악역에 많이 쓰여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뭐 다 좋은 장로님만 계시니까 뭐 감사하죠. 바라기는 유다처럼 빌라도처럼 가야바 같이 유대인들 같이 악역에 쓰임 받지 마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이 주님께 복된 일에 쓰임 받으셔서 행운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는 주님께 쓰임 받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악역은 싫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아이들도 악역은 아닙니다.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무언 도구로 살리는 도구로 세우는 도구로 고치는 도구로 전도하는 도구로 부흥되는 도구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